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말이 들리십니까? 누구의 말이 들리십니까? 누구의 말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들리시죠? 목사님은 뭐 감각 테스트 오전에는 뭐 눈 계속 뭐 눈이 잘 보이냐 제대로 보냐 눈 얘기하지 뭐 오후에는 또 잘 들리냐고 우리를 노인네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있는가, 또 누구의 말이 들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장황하고 길게 나누지 않겠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였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이렇듯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자신의 간증 겸 이제 죄에 대한 변론을 했었던 것이죠. 이제 이 아그리빠 왕과 이제 베스도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이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런 특별한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6장 말미에 보게 되면, 야, 네가 상소만 안 했다면,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 그냥 여기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법적으로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상소를 한 가이사에게 감히 누구?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26장 마지막에 언급이 되어지고, 오늘 이제 27장은 1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탈리아는 바로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 드디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든지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자,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던 중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27장 이제 2절부터 8절 초반부까지는 그 항해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그 배경과 초반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중간쯤 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갈 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지는 않았어요. 9절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자, 바울이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해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근데 바울이 이런 날씨에 이런 바람에 배가 가도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바울이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는데 그곳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물과 짐과 배, 또한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번 항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배에 탔다면은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항해 전문가도 아닙니다. 비전문가예요. 그리고 그의 신분은 지금 뭐죠? 어찌됐든 죄수입니다. 죄수로 백부장이 데리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가 항해 기술이 뛰어나고 뭔가 감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가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게 되면 이 배에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큰 타격과 뭐가 있을 거다?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날씨는 뭐 별것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도 그러겠죠. 이 선장, 선주는 배의 주인이고 선장은 이 배를 항상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지중해 바다를 이 선장이 얼마나 몰고 다녔겠습니까? 이 정도 날씨, 이 정도 환경에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백부장도 들어보니 아니 바울 네가 뭐라고 지금 뭔 손해야 뭔 타격이 있다고 날씨 좋구만 하고만 아니 선장과 선주도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뭐래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바울도 찌그러져 있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다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배를 이제 그렇게 몰고 나가 보니 진짜로 바울의 말이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처음엔 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 13절 있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보니까 바울의 말 안 듣길 잘했다. 뭐가 불어요? 남풍이 순하게 순풍 불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항해하기 좋은 날씨인데 바울이 지금 뭔 타격과 손해? 역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말 듣기를 잘했어 하고 배를 계속해서 항해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좋고 잘했고 전문가의 말을 역시 들어야 돼. 바울이 뭐 복음이나 알지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뭐 항해를 안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누구 말이 맞았어요? 바울이 말이죠. 그거를 깨달은 순간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아주 과격한 단어 타격과 손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타격과 손해가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시게 되면 배가 밀려서 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죽도록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선봉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들이 장담했던 선주와 또한 선장이 있었겠죠. 열심히 애를 썼어요. 안 되고 막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안에 있는 짐이 막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그것에 치이고 하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짐을 다 밖으로. 왜냐하면 그 짐 뭐 중요한 거 있을 수 있지만 이러다가 누가 죽어요? 생명의 타격이 될까 봐서 생명의 손해가 있을까 짐도 다 버립니다. 근데 짐만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19절에 보니까 배에 필요한 뭐까지? 기구까지. 그러니까 뒤를 지금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고 난 그 다음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일단 지금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타격이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구까지 다 던지고 그냥 그런 것만 날아가고 던져지면 좋겠는데 이제 20절의 말씀 20절을 보게 되면 여러 날 동안 뭣도 안 보여요. 해도 별도 안 보여요. 밤인지 낮인지도 모를 정도로 해도 별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풍랑이 멈출 기세가 보이질 않아요. 이게 이제 다른 거, 그러니까 물건 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우리의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여망, 소망마저 다 버려야 되는 엄청난 타격을,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타격과 손해, 이 말씀이 참 꽂히는 말씀인데요. 자,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배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들을 걸.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중간쯤에 얘기했을 때는 찌그러져 있으라고 다들 이랬는데, 참 누가의 이 표현 방법이, 제가 오늘 오전에도 봤잖아요. 누가가 딱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누가의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한 단어는 뭐예요? 무슨 단어를 주목했죠? 바울이, 답을 가르쳐줘도 그냥, 바울이 가운데 섰다는 거, 굉장히 통찰력 있는 시각입니다. 배 한 복판에 섰다는 것은 단순히 그 배의 중간에만 섰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바울의 이전의 말, 항의하면 안 된다, 큰 손해와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서 그 말을 했을 때 바울의 그 말은 무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찌그러져, 저쪽에 가 있어.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이 배의 중심에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타격과 손상이 이제 우리의 가진 모든 짐도 다 버리고 기구도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쏠려간 그 순간에는 뭐가 가운데 딱 오죠? 사도 바울이 온 게 아니죠. 바울의 그 말이, 곧 바울의 그 말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그 말이 가운데 서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요, 그 배에 선장이 된 겁니다. 모두가 다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찌그러져 있어라고 했던 그 전문가, 항해의 전문가, 선주도 선장도 이제 더 이상 이 배의 리더가 아닌 거예요. 리더가 누구로 바뀌었다? 바울로 바뀌었고, 바울이 따르는 하나님이 이 배의 리더가 된 사건이 바로 가운데 서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변두리에 있지 않고 찌그러져 있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 가운데 서서 말씀하고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기 전에? 타격 있기 전에, 손상이 있기 전에.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항해 중간쯤에 경고했을 때 누구 하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풍이 불었으니까. 잘 돼가고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었으니까.
여러분, 잘 돼가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을 때는 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언제 들려요? 광풍이 불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말을 안 했던 게 아니고 분명히 말했지만 사도 바울의 소리는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자 이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즉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마음의 중심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뱃속에서 벌어진 이 드라마틱한 역전과 변화가 사실은 우리 많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중에 그런 분들, 특히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었을 거예요. 잘 나갈 때,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 우리의 귀에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 잘 들릴까요? 빨리 안 들린다고 얘기하세요. 주의 종의 설교가 잘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와요. 부인이나 다른 사람들, 여보, 거짓말 좀 못해서 우리 길두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들어보자. 나 나가! 지금 난 잘 되는데 뭐 순풍이 화를 부르는데 문제될 게 없는데 뭐 그런 말을 들어. 아니, 여보,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볼게. 당신만 열심히 들어. 대부분 그렇게 하죠. 들어야 될 소리가 안 들립니다. 못 이겨서 아내 팔에 낑겨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도 잘 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할 똑같습니다.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냥 말 잘하네. 저 목사 젊은 목사가 말 잘하네. 요 정도 들릴 겁니다.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잘 되고 또 이럴 때 목사의 말보다는 아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전문가의 말을 더 귀담아 듣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 그러니까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목사님의 말보다는, 영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말보다는 세상의 말, 지식적인 말, 전문가들의 말, 이게 더 들려요. 왜 그럴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은 전문가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사도 바울이 항의하는데 뭐 전문가예요? 비전문가죠. 또 이거 좀 신학교 여러분 대학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목회자들은 공부가 안 돼서 이제 성적이 안 좋아서 가는 정도로 다 생각하죠. 뿐만 아니라 세상 경험도 사실은 하나도 없고 현실관념도 하나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되고 그럴 때 목회자의 말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 상식과 또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하는 세상의 아주 좋은 지적인 말들, 그런 말들을 더 따르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언제까지 내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순풍만 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의 인생에도 항상 순풍이 아니라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내 사업체에 큰 풍랑이 일게 되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광풍이 휘몰아칩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열심히 투자했는데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대경제 위기가 오는가 하면, 뿐만 아니라 의료 전문가의 의사들의 처방을 듣고 항상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더 기도합시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갑시다 했는데 콧방귀도 안 끼다가 그냥 의사의 말만 듣고 이거 하라, 이거 먹지 마라, 정말 그것만 열심히 했는데 딱 암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의 말을 듣고 비싼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애들이 방황하고
반항할 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에 순풍이 더 이상 불지 않고 엄청난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예전엔 그렇게 무시하고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들이 신앙의 역사를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광풍이 불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예전엔 들르지 않았던 목회자의 설교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고요. 인간이 정말 무력한 존재이고 죄인이고 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말에 내가 막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꼭 순풍만이 아니라 때로는 광풍이 한 번씩 불어줘야 우리의 귀가 어떻게 해요? 귀에 있는 불순물들이 딱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를 우리나라의 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작년 재작년 2022년에 별세하셨던 고 이어령 박사, 여러분 아시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분입니다. 무섭게 생겼죠. 네, 그분이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실 오늘 제목을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이제 오전에도 감각이니까 제가 무엇이 이제 들리십니까 이렇게 바꾸기는 했는데요. 이분이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가였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문학자였고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었죠. 이분이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인문문학의 한 분야로 접근해서 학생들과 대중들에게 강의했던,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대변인과 같은 학자였고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학문적으로 인문학적으로도 거칠게 비판했던 사람. 여러분, 이 이어령 박사에게 처음 목회자의 설교가 들렸을까요? 목사의 설교가 들렸을까요? 아마 그 설교를 들으면서 분석을 했겠죠. 이것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또 얘기를 해야 될까, 그것만 생각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풍과 같은 그의 인생,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의 인생에도 광풍이 일었죠. 여러분, 그 딸이 이름이 누구죠? 이미나,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데 그 딸이 갑자기 시력을 잃고 그의 손자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가인 그가 도저히 자기 지성으로는 해결하고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광풍을 만나게 된 거죠. 그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가 비로소 그 딸이 그토록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가 지금까지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어디로? 가운데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관련 일련의 과정을 기록한 수필이 바로 지성에서 뭘로? 영성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성으로 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리, 전문가의 소리를 많이 듣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소리로 가느냐, 이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이제 지성이 아닌 영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 주의 음성,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닥칠 때 비로소 그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라도 들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보다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정말 우리 가족들, 그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지성 쪽에 완전히 머물러 있는 요즘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영성으로 가려 하지 않아요. 지성 쪽에만 머물러 있어요.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영성과 지방에 문턱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한 영성 쪽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세상 전문가의 말, 경제학자의 말, 교육학자의 말, 의사의 말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시죠? 경제도 사람이 운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용납하셔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의사가 고치는 것 같지만 의사의 능력이 아니라 의사의 능력을 통해서, 의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가지 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소망하지만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이 두 번째 거 우리 고려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한 대 맞고 타격을 입고 다 잃어버리고 손상되어서 그렇게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보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더 잃어버리기 전에, 더 타격을 입기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리가 들립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크게 들립니까? 세상의 지성인들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목회자의 소리는 교회에서만 들리고 다 사라지고 실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장로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항상 전문가들, 지식인들의 말이 내 인생의 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는 한번 들은 말 그렇게 들려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타격과 손상을 입기 전에 더 영적인 협박을 제가 하는 것 같은 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들이 지성과 영성의 문턱에서 그냥 오가지 않도록 더 기도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그렇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부러울 것 없고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래도 굉장히 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해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영성을 가지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성,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형성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격을 입거나 손해를 입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생기는 거, 그렇게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광풍이 불지 않아도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고, 주의 음성이 내 마음속, 내 인생의 배 한복판에 올 수 있고, 그 음성을 따라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을 갖고 왔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그냥 거덜나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는 그 모습도 참으로 은혜스럽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안다면, 사모한다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순풍 가운데 가는 이 자리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한복판에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아직도 이 지성과 영성의 그 문지방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다면, 무게중심이 완전히 영성적으로 설리도록 하나님, 내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찬송,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우리 다시 한번 1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찬송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오열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아멘.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아멘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르면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 우리 함께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시다. 내 죄